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빛은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자,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또 연약하고 시들어버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이제는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이면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갚으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극한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원천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그것 아마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그 슬픔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자들의 형통, 그 어려운 난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6절과 7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박해를 받게 될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서 기록되었던 편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현실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직장의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완전히 막 망가뜨리려고 하는, 나의 모든 가정까지 막 깨부시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현실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거기에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자기가 작게 느껴졌을 겁니다. 자, 그렇게 세상에서 권세 잡는 자로서 핍박을 받게 되는 성도들, 그들 또한 많은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이라고 그냥 마냥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꼭 이기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소유한 게 아니라, 그들 또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 반복되다 보니 우리랑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왜 악인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자기의 힘과 권세로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길래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기만 하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난을 통과할 때 그 성도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이 고난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고,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막상 직접적으로 자기가 진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게 된다고 하면 이런 말로 과연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납득 가능하시겠어요? 야,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게 하신, 이런 말 꺼내는 것조차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그 사람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나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이러한 말이 우리를 납득시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납득을 더욱더 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야, 그래도 너네가 위로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잘 들어봐. 내가 잘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믿음의 과제를 던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6절과 7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자, 그렇게 환난 당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야, 그래, 너네 힘들지. 아유, 얼마나 힘드니? 아유, 얼마나 괴롭니? 정말 너희들 다시 힘내보자. 내가 다시 힘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픔을 주고 있는 자들을 내가 환난으로 그들에게 갚아줄 것이며, 성도들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할 거면은 안식으로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 어떠한 심정이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 잘 들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야,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 내가 너희가 당한 대로 갚아줄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비단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자기들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들 또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에서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괴로움이 나를 찾아왔으며 왜 악인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냐, 나보다 더 큰 죄, 나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만일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있고 커다란 고난 가운데 있고 또 느닷없이 찾아오는 이 재앙과도 같은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기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또 있냐면은, 그래도 나는 고난은 싫은데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딱 해주시면 그냥 안 될까요? 더 이상 고난받고 싶진 않은데요. 꼭 이렇게 해주셔야만 나는 좋은 신 하나님으로 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선한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도 여전히 갖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생각들은 철저히 우리들의 이기적인, 그리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재단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일하셔야만이 내가 인정해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 자체, 이 마음 자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소원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 여기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신앙의 방향성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부활을 향한 믿음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방향을 결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부활을 향한 믿음, 갚아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지금은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다시 상을 베푸시며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며 나를 그렇게 다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활신앙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겪어가게 되는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악인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나요? 하나님, 의인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나요? 그 질문 앞에 던져진 하나님의 대답, 부활신앙을 가져라. 부활신앙을 가져라. 내가 갚아줄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것들 갚아줄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니? 그 믿음이 있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공부하는 거 계속 뭘 외우고 계속 앉아 있어서 뭔가를 풀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걸 계속 하죠?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그 힘든 무게를 들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근육이 생기게 되고, 내가 이것을 보다 더 쉽게 들 수 있고, 그래서 더 멋진, 더 강한 근육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금은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질 수 있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지금은 비록 아프지만 반드시 갚아주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렇게 부활신앙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그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 그냥 한번 박수 잘했어요 하고 막 박수 한번 받는 그 정도의 수준이 그런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고난 앞에서도 뚜벅뚜벅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그 발걸음을 통해서 갚으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점점 더 선명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참담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식을 잃은 슬픔, 자, 그 슬픔을 지금 누가 먼저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겪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픔을 통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다시 살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다시 살렸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너에게 부활의 기쁨을 내가 너에게 선물해 줄 거야. 나를 신뢰하며 다시 나올 수 있겠니? 나를 신뢰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너 반응할 수 있겠니? 우리를 그렇게 부활의 신앙 가운데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몰라서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괴로움을 몰라서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 가운데 나오기로 갚아주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와라, 나와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단단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이 점점 어떤 믿음이 되어지냐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갚아준다니까. 내가 갚아준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갚아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역경의 길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디디면서 우리의 그 내딛은 발걸음 그 한 걸음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변화시킬 것에 대한 그 믿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영화로움을 잊게 되는 그 축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다는 이유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는 이유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말도 안 되는 그 고난과 역경들,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믿음이 좋은 자들, 정말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이 겪어왔던 그 수많은 그 끔찍한 아버지 괴로움들,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오늘의 말씀,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으면,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 그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그 일어섬이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함께 덧입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길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의 아버지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아픔을 아버지 통과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지는 여러 가지 회의감과 아버지 깊은 아버지 그 아버지 좌절되는 마음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아파하며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아버지 그러한 자들이 아버지 여전히 형통함을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덮여 낙심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마음속에 새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내가 갚아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다. 아버지 갚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거기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행복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역사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아버지 믿음의 선생들이 하나님 그 고통을 당하며 살을 찢어지는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그 슬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기꺼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